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 중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고 행복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자녀들도 성공하며 결혼도 잘하고 자손들도 모두들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따를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이 아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여러 가지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앞에서 말한 축복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의인의 번성함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에게 복을 주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여 결국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멸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별탈 없이 도리어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차든지 더없든지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버림받는 것보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율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뭘 또 나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그래야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분들은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연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다면 공동 묘지에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화산 폭발,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학교, 폭력, 왕따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없겠습니까?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니 여인이 자기에게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요? 자기胎에서 나온 아들을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젖먹이나 내가 난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치매가 왔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이 여인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잖아요. 여러 상황 가운데 약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질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여요. 왜? 죽음 앞에서는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세상 바빠가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노래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이 하나님의 돌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아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세상을 떠나 민족적인 교제와 공동체의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이 고백은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순례 여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고 열망하며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보고 열망하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를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부를 필요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데 왜 굳이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극심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장 1절로 32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다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을 부르는 유익을 아셨습니까? 주님을 불러야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축복의 또 다른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부르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불러도 대답이 없죠? 아니 남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부르면 여러분이 응답하겠냐고요. 아니 남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나 저번에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 좀 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대주겠냔 말이에요. 남의 자식인데요. 내 자식이라면 뭐예요? 힘들어도 어찌하든 이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불러야지 응답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 그 역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장자에게 주는, 장자들이 입는 이 옷을 입혔어요. 11번째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형제가 시기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요. 아니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순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자기가 그 섬기는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유혹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요. 나중에는 뭐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전 세계에 가뭄이 오니까. 근데 이제 애굽 안에서 피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이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결국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자손이 되니까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의 필요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연단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연단의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결국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직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몇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려움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사람을 원망하고 모든 관계를 스스로 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서 분냄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온교회에 와서 겪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자기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자기도 받겠다는 결심을 해야 비로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번데기 상태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봐야지 은혜를 받고 귀로 들어야지 은혜를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 특히 여러분이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는 결단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통 없이는 완전히 주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눈으로 봐도 은혜가 안 돼요. 귀로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내가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왜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지? 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지?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지? 그리고 내주합일된 말씀 가운데 내가 왜 행하지를 못하지? 하는 이러한 갈등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또 한 번 죽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 가운데 뭐예요? 이제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게. 거기서 내려와 봐. 내려왔으면 큰일 났죠.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왜 나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당연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나비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사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갑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삭도 똑같이 이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브라함은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경험하게 만들었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이 수모를 겪게 만들었는데, 이삭은 뭐예요?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00배의 복을 얻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보이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이미 해줬거든요. 전인구원 오고 내주합일까지 오면 이런 시험이 온다고. 그럼 이 시험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번데기가 된 애벌레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만이 애벌레의 형질이 물처럼 녹아 사라지고 나비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비의 형상이 완성되고 그로 인해 껍질을 찢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아직 없기에 나비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는 시험을 당하면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이삭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하는 양갈래의 선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해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믿음, 즉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주아빌까지 됐으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진짜 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내주아빌이 됐을 때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안 됐는데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라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된 말씀으로 살려고 했더니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걸음마를 시작했으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전에는 걸음마를 못할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누워만 있는 깐난애기가 넘어짐이 왜 있냔 말이에요. 걸음마를 못하는데요. 걔네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주아빌까지의 믿음이 오니까 이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세요?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지지. 이것도 또 옛사람이지. 이제 비로소 넘어지는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버림의 단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부활해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 번데기 과정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처럼 주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임신하자마자 아기가 나옵니까?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고 바로 나비가 됩니까? 당연히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즉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하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거둘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즉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21장 3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는 분이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십시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도 저 말씀을 알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갓난아기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면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뭐예요?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와서 이 번데기 과정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위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경험은 이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비의 경험 아닙니까? 모두가 이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옵니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그냥 응애만 하면 엄마가 아이고 너 배고프구나 하고 젖 물려주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와서 이게 나비가 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행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같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여러분의 눈을 문제에서 거룩한 산으로, 고난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고난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보지 마십시오. 환난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121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결실을 당장에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오십시오.
성막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만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통해 고난을 받아야만 번제단과 물두멍에 겨우 참여합니다. 이게 성막의 묘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도 3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 큰 문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깥들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번제단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뜨거운 태양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저 천막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태양의 이 뜨거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들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4개의 덮개가 있으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떡상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야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배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3가지 성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편에는 진설병이 있고 좌편에는 정금등 대가 있고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경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상에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게 정금등대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다가 오라가 오니까 뭐예요?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 휘장의 문이 갈라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더해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으며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자기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결국 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